네,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 두 가지 말씀을 창세기와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언약에 대해서 또 언약의 뜻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 안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그렇게 잘 사용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언약이 무엇이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평등한 두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계약이나 약속 등을 맺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의 고대 사회에서의 언약의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 간에 다소간 힘이나 입장의 불균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대 사회의 어떤 강대국과 약소국이 비록 대등한 입장은 아니지만 이러한 힘의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을 맺는 협정과 같은 모습을 성경적인 언약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시대에 바벨론이 약소국 유다와 서로 언약 관계를 맺고 싶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강대국 바벨론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자.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만약에 우리 언약에 수긍하면 평화를 보장해주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벨론이다.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이다.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이 언약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벨론은 유다와 전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맺음에 대해서 온전히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낼 수는 없겠지만요,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구약시대에 혹은 성경시대에 사람들이 가졌던 언약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 맺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또 우리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성경적인 언약 관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 언약 관계를 맺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것이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꼭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저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그렇게 하듯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언약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게 된다면 그 언약을 거부한 모든 대가는요, 우리가 스스로 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구약의 또 성경의 언약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 안에는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두 가지 언약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옛 언약이고 또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 언약은
구약이고요. 또 새 언약은 신약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옛 언약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옛 언약은 할례에 해당이 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방법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할례 새 언약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만약에 할례가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새 언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혹은 세례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축복을 가리켜서 우리가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살펴볼 모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구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창세기 17장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먼저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99세라고 하는 나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99세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아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나 지나간 24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년 뒤인 바로 다음 해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 약속은 곧 성취가 될 것입니다. 곧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약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1년 남았지만 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의 나이 때에는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75세 부름 받았고 또 지금은 99세이지만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자 아브라함은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종 하갈을 취하여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를 태어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오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86세였을 때의 사건과 오늘 본문 17장 99세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몇 년이나 나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13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거나 말씀하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미루어서 상상해 보면 지금 이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깊은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두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곧 1년 뒤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만 아직은 그것을 모르는 상황 안에서 그의 나이 99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어두움과 절망이 깊고 깊은 나이였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결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은 뭐였지? 지금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지? 하고 생각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만났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삶의 위기를 만나거나 중년의 위기를 만났거나 노년의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무엇이었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아브라함의 99세의 순간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지나간 99년 동안 어쩌면 실패의 삶이었습니다. 75세 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 아이는 약속의 자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이 이스마엘을 얻은 이후 지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99세가 된 그의 나이는 어쩌면 육신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 바꾸어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절망과 어두움이 마치 아브라함의 99세의 나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깊고 가장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꿈꿀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울 때조차 마치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와 같은 그러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힘든 위기, 또 중년의 힘든 위기 혹은 노년의 힘든 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말씀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무엇을요?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가지고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지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하반절 말씀이죠. 그 하반절 말씀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이런 언약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곧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언약 관계 안에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최종적인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거나 우리의 후손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우리 후손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이 3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가 언약을 맺자,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떨 때 엎드리나요?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대상에게 존경과 복종의 마음을 표현할 때 엎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 맺기를 원하실 때 먼저는요, 나와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높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실 때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기 위하여서 창조주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오늘 본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삶의 깊은 위기의 순간에 더 깊은 간구를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러하였고 여호수아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자,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언약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 언약이 누구와요? 너와 함께 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 상반절 말씀의 뜻은 또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언약 맺을 수 있는 인격으로 여기시고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고 또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다 남성 성도님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지라 이렇게 읽으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삶의 위기를 맞거나 중년의 위기를 맞았거나 노년의 위기 가운데 계신 여러분, 혹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90을 넘어서 100세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힘드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소망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요, 아직 99세가 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이 5절 말씀에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바꾸시고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변경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거나 삶을 바꾸거나 삶의 목적을 바꾸거나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시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각각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시고 그 뜻을 열방의 아버지 또 열방의 어머니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혹은 우리와 이렇게 언약을 맺기 원하실 때에 그 언약이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후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이 7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이후에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아브라함 한 사람만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와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결하기 직전인 로마 간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복음을 듣는 너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지만 너 한 사람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당장 내 자녀들이 혹은 내 자녀손들이 당장 다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와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이자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축복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선한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최종 목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언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할례입니다. 자, 오늘 17장 창세기 17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네, 할례에 대한 의미를 나누기 전에 먼저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원어가 가진 그 뜻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 뜻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베리트인데요, 바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 베리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바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자르다, 끊다,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원래적인 뜻은 자르다, 끊다, 또 새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할례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언약은 원래 뜻이 자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할례는 우리의 몸 가운데 생명을 뜻하는 몸의 기관에서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잘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잘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것이 할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할례에 앞서서 조금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식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대 문화 안에서 언약 체결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15장 말씀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식은 당대 문화 그대로 아브라함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또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 제물된 짐승의 몸을 절반으로 쪼갭니다. 자릅니다. 마치 할례처럼요, 잘라내고, 그리고 쪼개진 그 몸을 양면을 서로 마주하고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조금 끔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짐승들의 몸이 절반으로 잘려지고 쪼개져서 피를 흘리면서 마주 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장 17절 이하에 보면 밤중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또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길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쪼개진 제물 사이에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곳을 함께 지나가면서 만약에 두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마치 지금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고 죽음으로써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당대 문화 안에서의 언약 체결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대 문화권 안에서 언약 체결식을 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동시에 혹은 따로 모두 이 쪼개진 제물 사이를 지나가야 언약이 드디어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이상하게도 언약을 맺는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 쪼개진 제물 사이를 통과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쪼개진 제물 사이를 통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식에서 약속을 맺는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만 이 쪼개진 제물 사이를 통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만약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그 모든 대가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러주시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대신 쪼개어지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역사 안에서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맺은 모든 언약에 불성실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실패한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친히 자기의 육체로 그 모든 저주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옛 언약인 할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구약과 다른 새로운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육정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통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 마지막 말씀에 주셨으니, 주시다,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사실 이 권세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바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나란히 우리가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모든 영광을 잊게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생하시는 마지막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마지막 결과와 마지막 목적은 변화입니다. 우리 이 시간 화면을 보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 언약, 할례가 아니라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면에 굵은 글씨로, 노란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저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게끔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새 언약을 통해서 언약 맺어주신 마지막 목적은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혹은 할례이든 세례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 맺는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거나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요,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신앙입니다. 나와 언약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마치 약소국 왕이 강대국 왕 앞에서 그렇게 하듯이, 혹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은 마치 애굽의 종살이나 애굽의 억압같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애굽의 괴롭힘과 이 세상의 종살이와 죄의 괴롭힘으로부터 풀어주시기 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관계를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 이제는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과 외면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치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은혜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